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2장에 왔습니다. 2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죠. 시간이 좀 흘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스루월에서 니산월까지는 약 3,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아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되었던 게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술관원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후에 지금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생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처음에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약 4개월 정도 지났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은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요.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 그것을 물어보죠. 2절 보시면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의 표정을 살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과 자주 독대도 하고 또 왕에 가까이 있는 그런 신하입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표정을 이 느헤미야가 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의도해서 그렇게 표정을 띄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4개월 동안 그러면 그 전에는 표정이 좋다가 갑자기 안 좋아진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에 보시면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고 우리는 자주 고민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무엇을 찾고 구하는 그 행위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좀 걸렸겠지만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해주십시오. 4개월 동안 느헤미야의 표정이 큰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이 깨닫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의 표정 가운데 뭔가 다른 근심하는 영역들이 왕에게 느껴지는 날이 온 것입니다. 아마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이것은 사람들이요 안색을 살펴서 이 안색 가운데 근심하는 것과 아픈 것과 이것을 구별할 정도의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주 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에야 이것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른 것을 발견한 겁니다. 느헤미야의 평상시의 안색과 지금 뭔가 다른 것 같다. 특별히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걱정되는 일이 있느냐? 굉장히 자상하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황공하여. 왕이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이것이 뭔가 기도 응답이다 라고 생각이 아마 분명히 느헤미야는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왕들에게는, 고대 왕들에게는 늘 독살과 음모가 있었습니다.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의심을 살 만한 이런 대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명을 잘못하면 오히려 느헤미야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임금님 만수무강하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자, 이 짧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굉장히 이 둘 사이에 깊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짧은 이야기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이야기를 압축해서 느헤미야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기를 빕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왕을 해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어떤 의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고민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왕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느헤미야를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끼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감정을 사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에게 잘못 이야기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놔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아마 느헤미야는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타이밍을 재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기가 해야 될 말과 분명한 감정을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왕이 이야기하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마디 듣자마자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 이거는 굉장히 왕이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말은 자기가 준비했던 또 기대했던 응답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는 해야 될 말을 이미 준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가 잘 보여줍니다. 4절 하반절에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아니, 지금 왕이 물어보는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제가 아마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 잠깐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순간이 이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자기가 해야 될, 자기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해결될 것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다면 왕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섭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 물어보는 그 순간에 잠깐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왕이 궁금했겠죠. 왕 앞에서 침묵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왕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에게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왕후와 왕이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견해는 여기에 왕후가 뭐 그 왕후인지 아니면 뭐 왕이 좋아하는 여왕이 왕후가 앉아 있었는지 뭐 왕에게 여인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호의를 지금 베푸는 마음들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겠죠. 왜? 이게 단순히 왕 혼자 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왕후도 옆에 앉아 있었다.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앉아서 그리고 호의를 베푸는데 굉장한 호의를 베푸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총독으로 가는데 약 12년이 걸립니다. 12년 정도를 총독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지금 왕이 20년 통치했는데 가장 가까운 수하에 있는 사람이 10년 가까이 아마 10년 정도라고 이야기했지 않았겠어요? 10년 가까이 자기를 떠나야 되는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아까워서라도 안 보낼 수 있겠죠. 충직한 또 충성스러운 신하라면.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기꺼이 보내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또 지혜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4개월의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잠깐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왕은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그가 그냥 자기의 어떤 잔머리를 돌렸다고 한다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4개월의 기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그가 준비한 것이죠. 굉장히 계획적이고 친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 다음에 7절, 8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 의심을 살 수도 있잖아요. 진정성이 의심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미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부터 마치 이거 왕이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그런 의심이 들지 않으면서도 호의적이면서도 최고의 이 느헤미야의 선한 어떤 의도들을 왕이 베풀어 주는 것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얼마나 걸리겠느냐. 근데 6절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5장 정도에 가보면 그 기간이 나옵니다. 그때 이야기 다시 하기로 하고 약 12년 정도 시간을 걸린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10년에서 12년. 그런데 7절부터 8절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덧붙여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7절, 8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정을 들어주었다. 자,
보십시오.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번에 이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왕이 그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사인을 구했죠. 그리고 그 사인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기꺼이 자기가 준비된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왕이 이제 기간까지 물어봤잖아요. 그럼 너 해.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허락받았으면 그걸로 안심하고 보통 사람들은 끝나버리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미 계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계획 속에서 왕에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만들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술관원이라고 하더라도,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더라도 왕에게 자기의 요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권력 구조입니다. 왕이 허락해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허락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기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친서를 좀 적어주십시오. 몇 통, 여러 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죠.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집을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 숲을 맡아보고 있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해야 될 것들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왕이 긍정적이고 또 지지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왕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왕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9절 10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절을 전하였다. 호론 사람 선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유가 있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사실은 이 9절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인물이 나오죠. 산발락과 또 그 밑에 있는 관리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에스라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이 성벽을 건물을 짓거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막았던 사람들. 이들이 왕에게 특별히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 작업들을 못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 좋지만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미 전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벽 재건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느헤미야는 이것은 왕이 나를 잘 챙겨줘서 이것이 진행됐다고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청을 들어주었지. 결코 이것은
자기 어떤 관계적인 부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관계 문제로 어떤 일을 풀어갑니다. 이게 인지상정이더라고요. 이 세상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됐다. 그래서 그 관계로 어떤 문제를 보면요, 그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들이 해결됐다고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로서 우리 삶과 인생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물론 사람의 관계를 그래서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관계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헷갈리죠. 관계가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을 이끌었느냐.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의 대적이었던 산발락과 또한 도비야,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는 이런 일 때문에 덜 후덜덜하게 된 것이죠.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세력들을, 그들이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염려했던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게 될 만큼 이 일은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있는 어떤 결정과 선택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좀 지어봅시다. 오늘 10절까지 내용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계산적이고, 계산적이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말로도 여겨지는데, 그러나 그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준비성이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안색을 보면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스러우면서도 계획적이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구체적입니다.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너무 두루두루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할 때는요, 우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실 것을 확정한다면 거기에 나는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구체적으로 아뢰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왕들을 통해서든 어떤 주권자들을 통해서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맡아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기도하는 일과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회와 시간을 주실 때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분명하고 담대하게 이 계획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사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 꿈을 꿔야 됩니다. 공동주거도 하나의 꿈이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몰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꿈꾸지 않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쓰이기 위해서 준비될 것들, 이것들도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꿈들을 이렇게 함께 꾸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또 쓰임받기 위해서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화 시키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고 또 찾는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